제 37장.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히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할렐루야. 성경 속 인물 이야기와 함께 하시는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 주간 편안한 삶을 살고 계신지요? 우리가 여러 가지 일로 바쁘시고 정신이 없으시더라도 내 신앙은 내가 지키며 살아간다 라고 하는 결심을 가지고 믿음으로 항상 기도하며 나아가시길 소망합니다. 계속되는 코로나로 인해서 두려움과 어려움 속에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지만 이때일수록 더욱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요즘 계속해서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합니다. 사실 구약 뒷부분에 등장하는 선자들이 그 바벨론 혼란의 시기와 어느 정도 겹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루하실 수도 있으시겠지만 또 그 안에서 각자 선자들마다의 상황과 배경이 달라서 미묘한 차이에서 오는 새로움과 또한 은혜가 있습니다. 오늘도 여전히 바벨론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이라고 하는 선자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나누고자 원합니다. 에스겔이 등장하던 당시 국제 정세를 짧게 요약하자면 북이스라엘은 아수르한테 멸망당했고 아수르는 바벨론에게 멸망당합니다. 이제 남유다도 바벨론에게 멸망당하는 수순을 밟고 있었습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남유다의 예루살렘 성을 크게 총 3번 공격합니다. 처음 2번은 그냥 포로들만 잡아갑니다. 마지막 3번째에서는 예루살렘 성을 완전히 파괴하고 남유다를 멸망시킵니다. 그래서 1차로 잡혀갔던 유대인 왕족 가운데 다니엘이 있었고 2차로 잡혀갔던 귀족 가운데 오늘 나오는 에스겔이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에스겔 이름의 뜻은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신다라는 의미입니다. 25살에 바벨론으로 끌려와서 포로 생활을 하며 노역을 했는데 30세가 되었을 때 그발 강가에 혼자 앉아 있다가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그러면서 소명을 받고 22년간 선지자 사역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에스겔은 남유다에서 활동하던 선지자가 아니라 포로로 잡혀갔던 바벨론에서 활동했던 선지자였습니다. 에스겔 선지자의 사역은 크게 2시기로 구별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시기는 포로로 잡혀왔을 당시부터 남유다의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할 때까지 약 7년간 죄로 가득한 고향 예루살렘에 닥칠 심판을 우리가 회개하지 않는 이상은 돌이킬 수 없다고 선포하며 하나님께 돌아가야 한다고 외칩니다. 두 번째 시기는 남유다의 예루살렘이 정말로 멸망당하고 성전이 파괴되고 에스겔이 죽기 전까지의 시기입니다. 이제 에스겔은 절망에 빠진 사람들을 일으켜 세우고 위로하며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재건하여 주실 것을 선포하는 환상과 소망의 선지자로 약 15년간 활동합니다. 오늘은 첫 번째 시기에 해당하는 에스겔의 대표적인 사역과 또 한 가지 두 번째 시기에 해당하는 에스겔의 대표적인 사역을 한 가지씩 살펴보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첫 번째 시기에 해당하는 에스겔 1장부터 32장까지를 볼 때 그 부분을 축약하는 하나의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는 표현입니다. 23장 49절, 24장 24절, 25장 5절, 7절, 11절, 28장 24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자를 불러 소명을 주시고 메시지를 주신 궁극적 목적이 바로 포로된 유대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리시기 위한 분명한 하나님의 계시였습니다. 조금 말을 바꿔서 이해해 보자면 유대 백성들이 나라를 잃고 포로가 된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지 못했고 또한 하나님을 오해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유대 백성은 마음 한켠에 이런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민, 선택받은 민족이고 이방인들에게 멸망당하지 않을 것이고 우리의 신앙의 고향인 예루살렘은 절대로 이방인들에게 무너지지 않아.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전이니까. 절대 그럴 일은 없을 것이라고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그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삶이었느냐? 그렇지도 않았습니다. 여전히 도덕, 윤리적으로, 신앙적으로는 어긋나는 삶을 살고 있으면서도 마음 한켠으로는 망하지 않을 것이라는 특권의식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없으십니까? 내가 신앙생활이 몇 년째인데 이 정도 죄는 괜찮아. 솔직히 내가 지금까지 쌓아온 신앙 포인트가 얼마나 높은데 나 이래봬도 하나님한테는 VIP야. 하나님께서 이런 사소한 죄 정도는 넘어가 주셔. 안 그러세요, 하나님?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처하면서 정도에서 어긋나 놓고 넘어가 주기를 원하는 마음, 사실은 이게 교만이더랍니다. 사람들 앞에서 자존심을 굽히지 않고 어깨에 힘이 들어가는 것만이 교만이 아니라 어깨에 힘이 안 들어가고 얼핏 보기에 유들유들한 것처럼 보여도 마음속으로 나는 하나님 앞에서 특별하기 때문에 저들과 달라. 이런 생각이 숨어있는 사람이라면 교만한 사람입니다. 혹시 내 마음속에는 나는 조금 특별하다는 특권의식이 있으십니까? 그래도 나는 저들보다 부자야. 나는 저들보다 건강해. 나는 저들보다 잘생겼고 예뻐. 나는 저들보다 똑똑해. 나는 저들보다 신앙심이 깊어. 나는 여러모로 달라. 이러한 특권의식이 결국에는 내 안에 숨어있는 교만에서 시작된 것이고 그 교만으로 인해 결국 내가 밑바닥에 곤두박질 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지금 그 곤두박질을 경험하고 계시다면 너무 좌절하지 마시기 부탁드립니다. 달리 생각하셔서 어차피 통과해야 할 문을 통과하고 계신 것이라고 믿고 겸손함만 잘 소유하고 계신다면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불러 사용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주님께서 필요한 곳에 이끄셔서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숨겨둔 특권의식 교만을 내려놓고 겸손하게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시는 저와 우리 하나로 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시기인 남유다가 완전히 망한 이후부터 에스겔 선지자가 죽기 직전까지 이 시기에 에스겔 선지자는 절망하고 있는 유대 사람들에게 희망을 선포하고 다시 회복될 미래를 예언합니다. 유대인들이 바벨론에서의 고된 노역과 노예로서 받는 모욕을 버틸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거룩한 남유다 나라, 고국이 있다는 기대감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고향마저 멸망했습니다. 에스겔 선지자를 포함한 포로 유대인들의 마음이 얼마나 무너졌을까요? 설마 했지만 정말 무너졌으니 요즘 말로 멘탈이 붕괴된 것이죠. 절망하고 있는 백성들을 향해 에스겔은 소망을 담은 환상과 예언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마른 뼈가 소생하는 환상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37장 6절입니다.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마른 뼈들이 살아날 것을 명령해서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라고 합니다. 그러나 8절에 보면 살은 붙고 가죽은 덮였지만 생기는 없다고 기록합니다. 이후 10절에 보면 생기가 그 시체 같은 존재에게 들어가니 하나님의 군대가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단어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바로 생기입니다. 여기에 쓰인 생기는 히브리어 루하의인데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불어넣으셨던 생기와도 동일한 단어입니다. 창세기 2장 7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실 때 불어넣으셨던 생기를 마른 뼈들에게도 똑같이 사용하셔서 새 생명으로 탄생시키셨다는 것입니다. 또한 학자들은 에스겔 36장 26절에서 27절에 나오는 영이라는 단어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36장 26, 27절입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26절과 27절에 나오는 영도 히브리어 루하우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본문에 나와 있듯이 새 영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면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이 될 것이고 또 이 새 영이 우리로 하여금 율례를 지키게 하고 규례를 기억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신약의 성령인 푸뉴마와 구약의 영 루하우를 동일한 표현으로 연구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불어넣어 주셨던 생기를 성령으로 이해한다는 것입니다. 맥락이나 해석을 보았을 때 충분히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신약 시대에만 성령의 존재로 움직이신 것이 아니라 이미 구약 시대 때부터 영적 존재로 활동하셨고 우리 인간들에게 영적인 능력을 불어넣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생기를 받은 우리는 생명의 존재가 되어 새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에스겔 선지자를 성령의 예언자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때부터 이미 생기를 사람들에게 불어넣어 주므로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고 좌절해서 쓰러진 영혼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성령의 대언자였습니다. 이런 성령의 소생 사건은 마른 뼈들에게만 일어나는 신화 같은 환상이 아닙니다. 이제는 우리 삶 속에 마른 뼈들이 주의 영으로 인하여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하므로 우리도 우리 삶 속에 절망이 아니라 소망을 품고 무너져가는 이 세상 속에서도 소생하는 하나님의 손을 붙잡는 성령의 자녀들이 되실 줄 믿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결론을 내겠습니다. 우리가 성령에 대해 말할 수는 있어도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는 쉽지 않습니다. 우리 자신의 영적 상태를 한번 진단해 보시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루에 몇 분이나 주의 말씀을 읽고 있습니까? 나는 하루에 몇 초나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나는 하루에 몇 분 찬양을 하고 있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하루에 몇 분 조용히 묵상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찬양을 빼고는 도저히 성령의 삶 여부를 측정할 방법이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영적 아이라고 생각해 볼 때 나의 영적 건강 상태가 잘 균형을 이루고 있어야 합니다. 말씀과 기도와 찬양, 이 세 가지가 잘 균형을 이루어야 건강한 아기인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아기들은 찬양 수치는 꽤 높은데 기도와 말씀의 수치는 매우 낮기도 합니다. 또 어떤 아기들은 기도의 수치는 높은데 찬양과 말씀의 수치는 매우 낮기도 합니다. 건강한 영적 아기로 자라가기 위해서는 말씀과 기도와 찬양의 영적 균형이 잘 이루어져야 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로 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들 삶 속에 혹시 메마른 뼈 같은 심령 가운데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성령의 바람을 불어 넣어 주셔서 다시금 살아있는 생명의 존재가 되실 줄 믿습니다. 또한 그러한 자녀에게 하나님께서 소망을 주셔서 다 무너지고 사라진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회복시키시는 에스겔의 역사를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 분명히 보여주시리라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생시키시고 회복시키시는 은혜가 우리들 삶 가운데 항상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메마른 땅 같은 우리 주님께서 은혜의 단비를 내려주셔서 옥토가 되게 하시고 말씀의 씨앗이 심기워져서 아름다운 사랑의 열매, 다른 이들에게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아름다운 꽃의 열매를 피우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너무나도 험악하고 힘든 세상을 살아갑니다. 두려움과 걱정, 질병의 공포 속에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겨나가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셔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가 주님이 원하시는 복음의 사명자로 승리하며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아파하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영혼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에스겔을 통해서 역사하신 그 하나님은 바로 오늘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을 의지하며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이 시간 함께하는 모든 분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